오늘 이 시간은 그 송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 비유이죠. 잃은 아들 비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이런 아버지가 참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목사님, 자식이 집을 나가면 아버지들이 다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제 설교를 들어보면 이 아버지는 이 땅에 실제 있기 힘든 아버지라는 걸 알 거예요. 이거는 비유입니다. 오늘 15장 1절서부터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동전 비유죠. 세 번째 비유는 잃은 아들 비유입니다. 공통점은 잃었다 찾았다는 거죠. 이 비유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5장 1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예수님께 오는 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잃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은 곧 누구다? 잃어버린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특별히 오늘 잃은 아들 비유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잃은 아들 비유의 이야기는 잘 아시죠? 한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그냥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돈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제 앞에 유산을 미리 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또 줘요. 그걸 받아서 저 먼 나라에 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속고 저 사람한테 속고 해가지고 돈을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어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를 쳐도 음식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조그마한 쥐염 열매, 우리로 말하면 버찌 같은 거, 그거를 먹고 있으니까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래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이 아버지는 분명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가 아닐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아버지가 준비를 해요.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반겨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그랬어요. 자, 잘못한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맞아주는 것은 보통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특별히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살찐 송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톤 모스콘, 톤 시튜콘이라고 되어 있어요. 톤 모스콘, 톤 시튜콘. 모스콘이라는 단어는 송아지라는 단어입니다. 시튜콘이라는 단어는 살찌다, 살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 톤이라는 말은 뭐냐? 정관사 더입니다. 그러니까는 원래 성경에는 그 살찐 그 송아지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그냥 살찐 송아지라고 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오기 전부터 이 송아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에요? 내 아들은 돌아올 거야. 내 아들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 내 아들이 돌아올 때에 내가 저 송아지를 아들과 함께 먹어야 되겠다 하고는 제일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딱 두고 그 송아지를 살이 찌도록 잘 관리를 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는 이 세상에는 없는 아버지일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불쌍하기도 하지만 괘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놈 들어오면 다리 몽둥이를 뿌려놔야 되겠다. 이러지 들어오면 이거를 줘야지. 이런 마음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큰애서부터 해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간다고 자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왜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냥 하는 법이 없어요. 왜요? 왜 해야 되는데요? 이제 자야지. 왜요? 왜 자야 되는데요?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왜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이 왜놈들인가 이놈들이. 근데 제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편으로 사랑스러우면서도 그럴 때는 아이고 이놈들이 웬수다. 잠도 못 자게 하네. 이게 보통의 아버지들의 마음이에요.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에는 단 1도 미움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버지를 이용해 먹고 도망친 놈에 대한 마음 중에 자녀를 미워하는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서 나는 우리 애가 내 돈 다 털어먹어도 1도 안 미워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우리 애들 어떨 때 너무 미워 죽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1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아들이 자기 돈의 절반을 가지고 도망을 쳤는데도 도망치는 그날부터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를 딱 준비해가지고 아들이 돌아올 때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는 아버지입니다. 그럼 이 아버지는 누굴까요?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 사두개인 서기관들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세리라고 창기라고 죄인이라고 버리는 하나님이냐?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내 아버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고 잃어버린 자의 친구이지 너희 같은 교만한 자들의 친구가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없는 아버지, 아들이 돈을 들고 튀었는데도 아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1도 없이 아들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한 마리를 정해놓고 살을 찌운 이 아버지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조미선 집사님이 부장이라서 인도를 합니다. 네, 딱 말씀 한 절을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신약 성경에 나오는 축복으로 축도를 합니다만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축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기도회 할 때 조민선 집사님이 이 구절을 딱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기 위해서 안달이 난 분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찔리든지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잘 되게 해주시려고 안달이 나 있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했구나. 그런 마음이 쫙 밀려오면서 오히려 기대가 되더라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 너무 멋지게 잘 될 거다. 아이들도 20명 이상 오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애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기도회 때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무 사고 없이 끝날 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지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지 그게 확 믿어지니까요. 마음에 걱정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성경학교가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 한 구절에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어떤 어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자기 돈을 떼먹고 도망친 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준비해 놓은 그런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잃어버린 것을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어디 여행 갔다가 길 잃어버린 본 적 있죠? 일행에서 떨어져 본 적 있죠?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걱정으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일행들이 만약에 그 사람을 딱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갔었어? 우리가 너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인 줄 알아? 너 때문에 우리가 늦었잖아. 너 다음부터 이러면 오지 마.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은 그 늦은 사람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내가 일부러 떨어진 것도 아니고 나도 지금 막 걱정이 되고 나도 막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나한테 저러니, 그러면 이제 막 서로가 감정이 나빠지는 거죠. 이럴 때 잃어버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놀러를 갔어요. 근데 애가 어디 가버리가 없어요. 그냥 막 찾았어요. 그 애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가 나죠. 찾아다녔으니까. 그렇지만은 많이 놀라지 않았냐? 같이 가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진짜 부모인 것이죠. 그럴 때 그 애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에 대한 신뢰가 더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뭔 잘못만 하면은 막 욕먹을 게 걱정이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도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 하나님이 또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실까 걱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걱정을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 문제 있는 자, 어려움 당한 자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야단치지 않고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거를 깨닫는 자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평안이 몰려오고 기대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같은 분, 여러분 아버지로 두고 싶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 아버지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이런 아버지이신 줄로 이 시간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위해 그 살찐 그 송아지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아버지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아들이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뭡니까?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아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아들이 돌아가는 과정을 봅시다. 먼저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그러니까 이 아들은요, 자기가 돈을 왕창 가지고 쓸 때까지는 돌이켜 본 적이 없어요. 왜?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돈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자기가 돼지나 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할 때가 되니까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돌이키는 것이죠. 이 아들에게 스스로 돌이키는 시간이 없었다면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없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왜? 혼자 있으면 자꾸 내가 보이니까. 혼자 있으면 나에 대해 생각해야 되니까. 나에 대해 생각하면 한심하고 답답하고 싫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고 집에서도 게임을 하고 TV를 보고 술을 마시고 그러다가 그냥 골아떨어져 자는 것이죠. 오롯이 내 자신과 혼자서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을 애써 피하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가고 있어도 잘못 간다는 것을 몰라요. 저는 이 교회 예배의 시간이야말로 내가 내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귀로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새겨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죠. 아, 저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과연 나는 그 사랑을 깨닫고 있나? 그 사랑을 의지하고 있나? 돌아보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야지. 이러면 그 사람은 오늘 당자와 같이 회복의 기회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거나 또는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무리 진수성찬을 잘해놓고 있어도 내가 못 돌아가니까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혼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혼자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경건 생활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보게끔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따로 앉혀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나 또는 쉬는 시간이나 저녁이나 제일 좋은 거는 새벽에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면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내가 지금 당장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풍성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이키는 기회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애석하게도 이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 1%입니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 누구도 완벽한 분은 없습니다.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훌륭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지 않은 사람, 내가 많이 모르거나 내가 그냥 우쭐대고 교만한 사람일수록 나는 훌륭하다고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훌륭한 사람일수록 나는 완벽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훌륭함을 완벽함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나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주의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는 것만큼 나를 돌아보는 최고의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살찐 그 송아지를 잡아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구나, 내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다짐하시면서 스스로 돌이키는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매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돌이킨 다음에 스스로 생각하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이랬습니다. 자,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추억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추억을 갖고 있죠? 제가 단답형 1번, 2번으로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고 있습니까? 나쁜 추억을 갖고 있습니까? 예,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아버지는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한낱 품꾼이 뭐죠? 품꾼이라는 거는요, 비정규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집의 노예도 아닌 거예요. 그 집의 하인도 아닌 거예요. 노예나 하인들이 하는 일에 초과적으로 일이 생겼을 때 잠시 불러다가 쓰는 사람을 품꾼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그 품꾼도 넉넉하게 챙겨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는 세상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아버지가 잠깐 2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그 품꾼에게도 넉넉하게 채워주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이 아들은.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를 믿고 신뢰해서 돌아갈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아버지와의 평소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평소에
아버지의 좋은 점을 보고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돌이킨 다음에 돌아갈 마음이 생겼지, 아버지가 평소에 화내고 속이고 따지고 야단치고 때리는 아버지였다면 이 아들은 스스로 돌이켰다가도 그래, 우리 아버지한테는 소망이 없어,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는 걸 평소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아들은 돌아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평소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평소에 받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갈 마음을 왜 갖습니까? 안 갖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나님께 은혜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겠다, 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서 조그만 거라도 응답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런 식으로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쌓여갔을 때 우리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추억이 있죠? 사람은요, 추억을 따라 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남는 사람이 누굴까요? 나와 추억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의 추억, 또 내가 힘들었을 때의 추억, 또 나와 오랜 시간 함께 했던 사람의 추억, 또 나에게 큰 깨달음을 줬던, 그때 당시는 기분 나쁘고 화나고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었지만 큰 깨달음을 줬던 추억, 그런 추억들이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추억이 있죠? 또 이 주세움교회와 어떤 추억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자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주세움교회와 추억이 있는 자는 이 주세움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간단한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추억을 만들 그 시간에 사람과 추억을 만들고, 나 혼자 추억을 만들고, 내 즐거움의 추억을 만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논리죠. 우리가 이 주세움교회 예배나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나 혼자,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과의 시간을 갖고 추억을 산다면 이 교회는 나와 관계없는 교회가 돼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추억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추억을 맺어놓을 때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나의 추억이 평소에 쌓여가서 내가 큰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추억 때문에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으로 돌아가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살찐 그 송아지를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이 쉽지 않죠.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주님이 나를 돕는지 안 돕는지 어떻게 압니까?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아는 거죠.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이건 뭔 말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도움 주신 게 얼마나 크고 위대했으면 지금 사람이 나한테 위협을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직한 것입니다. 아주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의 도움을 그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의 도움과 추억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면서 잔잔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추억을 경험할 때 그것이 쌓여서 큰 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아주 좋은 해외여행 가고 비싼 물건 사주고 하지 않더라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영화 보고 같이 일하고
이런 자그마한 추억들이 쌓이면 내 아버지 때문이라도 내가 그거 못한다. 내 엄마 때문이라도 나 거기 안 간다.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아버지로서의 신뢰를 주지 못하면 결국 자녀들은 아버지가 아닌 그 누군가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과의 평소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끼치지 못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내 자녀는 부모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와 추억이 쌓인 친구나 형이나 지인에게 갈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되게 허탈하겠죠.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정직한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들도 자녀와의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는 결코 부모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도우니까 이 문제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런 고백들을 자녀가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추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 믿음을 여러분 굳건하게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잃은 자가 되더라도, 죄 지어도, 도망쳐도,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내가 이랬으니까 하나님 날 미워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그 마음을 굳건히 붙잡으세요. 그리고 스스로 돌이키세요. 자신을 보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겨 맞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임하여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잖아요. 첫째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세리와 창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더 사랑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됐을까요? 둘째 아들이죠. 왜? 둘째 아들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리와 창기들도 모두가 버리는 자신들을 사랑해 준 예수님에게 목숨을 내어 바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그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보답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나 둘씩 찾아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죠. 은혜만 받고 나 몰라라 해버리는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나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잃은 자였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 안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됩니다. 보답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보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부디 은혜만 받아놓고 나 몰라라 하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되지 마시고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이 은혜 받고 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우리 그 사랑 생각하면서 그 사랑 절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갚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